뭐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사회를 보는 거 옆에서 보니까 뭐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고 점수를 따야 되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0장을 볼까요? 11장부터 10장 44절 읽겠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로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예, 우리 여기까지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전에 우리 10장 했는데 이제 좀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자 40절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0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이제 시체가 없지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24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많이 했죠. 24명 졸업했기 때문에 전교 30등 안에는 늘 들었어요. 24명이 졸업을 했는데 전교 30등 안에는 늘 들었죠. 24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17명이 육아예요. 17명이 이제 육아하니까 유시 시족촌이죠. 시족촌.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의암 유인석이라고 모르시죠? 예. 그 한말 기억이 안 나네요. 한서학파라 그러나 이항로는 아세요?
이양로, 최익현, 그 유인석, 그 계보예요. 이양로, 최익현. 그래서 뭐 신체 발부는 유지 부모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신체는 받은 건데 이거 머리 상투 어느 날 고종 황제가 그쵸? 그 머리를 자르고 나타난 거죠 이렇게. 그래 충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발령 내린 거. 잘 모르시죠? 그때 안 살아보셔서.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유인석 거기가 이제 그 한서학파인가 그 학파 계열의 이제 계보를 이었던 분인데 저희 고향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그 민비시의 사건 때 의병이 일어났는데 전국에 의병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전국 의병 총대장 모르시지요? 그때 안 살아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해방되고 나니까 김구 선생이 유인석 여기 묘지에 와서 참배하고 갔다고.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안 되고 김구께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마을에 변화가 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지나간 얘기로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다가 좀 실망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의병을 일으켰으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다 같은 의병인데 쌍놈 양반을 나눈 거예요. 같은 의병인데. 그래가지고 상놈이 양반한테 뭐라 하고 뭐 저거 하면 벌을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쟁은 참 잘하는데 상놈이라 혼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좋게 봤다가 그거 읽고서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당하겠죠. 그렇게 배워온 틀이란 말입니다. 어디 여자가 상 위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 거 있나요? 있나요? 오늘부터 밥 먹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남전 여비 뭐 사상 뭐 이런 거 사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상이 어떤 그런 저도 그런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을 해도 어디서 1등 해야 된다고요? 세계에서 1등을. 공부를 해도 어디서 1등을? 덕산에서 1등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된다고.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이제 이렇게 뭐 시켰던 것 같은데 저는 뺀질 안 한 것 같아요, 공부를. 그리고 이제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용돈이라는 걸 제가 대학교 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 용돈 받아봤어? 용돈. 어우, 나랑 비슷하네. 야, 훌륭한 가문에서 너도 태어났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해라, 열심히.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군대 왜 사는지 모르겠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짐이 막 누르더라고요, 뭐가. 그게 뭐냐면, 제가 맏아들이니까, 동생들 이제 공부시키는 거 뭐 이런저런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졸라게 취직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노가다를 뛴 것 같아요. 집에서. 왜냐하면 용돈을 안 주니까. 노가다를 뛰어서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책을 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너 하숙집에 가면 교회에 미친놈들 있다, 거기. 절대 그 미친놈들 따라서 교회를 가면 안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미쳤습니까? 내가 그 미친놈들 따라서 교회를 가게. 제가 그랬죠. 미쳤습니까? 제가 미친놈들 따라서 교회를 가게. 그러고 이제 그 하숙집에를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미친놈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교회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교회 갔다가 한 10시쯤 되면은 우리 방문을 싹 열어요. 밤에. 형 나왔다. 그러고 이제 쏙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러저러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는데 느낀 건 교회 다니는 그냥 놈들은 교회 다니는 놈들은 말은 잘한다. 그러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저는 취직 공부한다고 막 하는데 얘는 어머니한테 자기도 공부한다면서 가가지고 그 당시에 구급 공무원 시험 감옥벌로 책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놓고 성경만 봐요. 걔가.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했냐? 예, 그래. 근데 속으로 그게 죄다 이놈아.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그 어디 캠프 하는데 가자고. 그때 89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캠프를 간 거죠. 찾아가서 한번 이제 떠나서 좀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미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정상인은 몇 안 돼요. 거기 가보니까 저 같은 정상인은 몇 안 되고 대부분 교회에 미친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을 다 듣고 나니까 결론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 성경 얘기구나. 뭔 얘기다고요? 성경 얘기더라고요. 성경. 다 성경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그 말이에요. 요약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이제 이런 거죠, 속으로. 그게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랑.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형제, 청년 2명, 장년 1명. 그래서 남자가 3명 갔고, 새로운 사람은 저만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뿐이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데 뺀돌뺀돌 구원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아이고 다른 데서는 금메달 소식 들리는데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속썩이고 뭐가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니들 잘났다 그래 이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듣고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오는데 카페트가 있어. 이런 카페트에 4명이서 자요. 그러니까 우리 3명 갖고 저 혼자 왔으니까 4명이 딱 맞잖아요. 카페트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출신 성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카페트에서 4명이서 이제 자는데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도 뭐 한마디씩 해주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 혼자 한쪽에 탁 놔놓고 자기들 셋이 얘기하더라고. 저는 딱 제쳐놓고. 근데 이제 옆에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참 되게 잘난 척하네.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89년도 얘기인데 되게 잘난 척하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대놓고 나한테 하는 것 같진 말은 안 하고 되게 잘난 척하네. 제가 이렇게 89년대도 잘난 척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제가 질문해 봤어요. 이런 핍박을 받느니 참 의인한테 핍박을 받았죠. 이런 핍박을 받느니 구원 받았다 하자. 아이고 말대로라면 나도 죄 없다. 1 빼기 1은 0. 아담 때문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빼버려서 죄로. 그래서 의인이다. 죄 없다. 나도 그러자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일에 일어나서 나도 구원 받았어. 이제 나도 죄 없어.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럼 죄 없다 하자. 한데 속에서 그래도 있잖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 죄 없다 하자. 그런데 속에서 그래도 있잖아. 뭐 있지 그게. 그래서 이제 자는데 다 뭐 성경 가지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런 모임에 이런 식이에요. 갔는데 새로운 사람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서부터 학생까지 다 할아버지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밥 식사하시고 뭐 이제 아유 빨리 끝내지 하고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거기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저기 이제 김현정 자매 옆에 자리 이제 거기쯤에 앉았어요. 딱 거기 앉아서 딱 기댔어요, 등을. 그게 이제 육군 병장 특유의 그 자세가 있거든요. 등에 딱 기대서 눈 감고 이렇게 자는 그 육군 병장의 자세가 있어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세 딱 취하고 오늘만 견디고 집에 가면 된다 하고 이제 딱 이제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기 와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막 들더라고요. 손을 많이.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야, 나 많이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넘어갔구나. 나는 뭐 아직 안 넘어간 거지. 굳건히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즐겁게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렸는데 여기까지 와서 공짜로 주는 구원도 못 받고 가시면 됩니까? 구원 받고 싶은 사람 손 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겠습니다. 이제 눈 딱 감고 이제 견디고 있는데 옆에서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번 들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푹 찔러가지고 나도 모르게 푹 찔러서 손을 번쩍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보니까 저 젊은 사람은 저 혼자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뒤로 나가라 하는데 이거 또 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끼워서 또 같이 들어야 되나 이러고 이제 나갔더니만 다행히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씩 붙여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 거죠. 그래서 잘났으니까 잘난 척 많이 했죠. 뭐 한마디 하면 얘기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성령 해방제가 뭡니까? 성령 해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이 말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결론해 봤을 때 이 말하면 답이 좀 곤란한 것 같아. 그래서 성령 해방제가 뭡니까? 하니까 물은 건 기억나는데 대답하신 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딱 됐지. 오전 내내 대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시면 나름대로 나도 잘났습니다. 강은지 한마디 하고. 그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제 형제자매들이 내려와요. 숙소가 2층은 자매님이었거든요. 3층이 형제고. 2층에서 상담하는데 자매들이 내려오니까 식사시간이 된 거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진 모르지만 이분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고맙다는 마음 하나 들었어요. 고맙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자꾸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보이진 않아요, 눈에. 그 두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반집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의 범절이 있어요. 예의 범절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분 참 조용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이러면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예 학생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간략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 우리 점심 먹고 또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고마운데 제가 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마운데 체면에 예. 그러고 이제, 식약탑 밑에서 또 만나기로 한 거예요. 식약탑 밑에서. 그래서 식약탑 밑에서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가서. 이제 강대상하고 피아노인데 그 사이에 이제 둘이 쪼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또 2부 또 했어요. 오늘 2부 하듯이.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학생. 성경을 믿어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믿죠.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 것도 내가 지금 동의가 안 되는 판인데 5,000명을 먹이고 어떻게 됐다고요? 12강줄이가 남았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거 있다. 천지를 무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5,000명 먹이는 게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왜 안 믿죠? 말이 돼야 믿지 속으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믿습니까? 믿죠. 속으로. 만원에도 나오고. 알겠습니까? 마을에도 나오고. 아산에 가면은 유적지도 있고. 거북선 있지. 한글 있지. 믿죠. 성경은 왜 안 믿습니까? 말이 돼야 믿지. 학생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믿듯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다 믿어요. 그대로 사실로. 구약은 학생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믿는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대로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몰랐거든. 그래요? 그러면서 속에 그럼 그동안 네가 믿고 있었던 게 뭐지? 내가 믿었던 그러면 다 믿는다 하는데 너는 굳이 이거 안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면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역사가 바뀌냐? 내가 안 믿는다고 역사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안 씻은 건가? 아니요. 씻었어요. 내가 안 믿어도 씻었어. 아멘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나? 내가 안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뭐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내 죄 씻었고 부활했고 나를 의롭게 해놨으면 의롭게 된 거네. 믿든지 안 믿든지. 맞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의롭더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딱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들어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네. 어떡하지? 이제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와요. 천국과 지옥 믿으라는 얘기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이 왔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천국과 지옥 가시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는 연세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갓쓰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할아버지 모습이 파도라바처럼 싹 갓쓰고 제사 드리는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는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수양이 한 7번 왔어요. 7번. 네? 우리 어머니가 어제 가면서 그랬어요. 수양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버지는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 나 구원 받았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러셨다고 이제 어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7번이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오시고 가시더니만은 이제 네 동생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냐. 거기 이제 일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는 마음하고 이제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 두 번. 그 세 번째 말씀 듣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딱 그 순간 없던 그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없던 그 마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 딱 들어졌는데 자 여기 봅시다. 자 베드로서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죄가 사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44절에 뭐가 내려왔대?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죠. 성령.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에게 없었는데 어떤 거룩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죄를 사함받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곳에 거룩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이전에 걷던 그 길을 똑같이 갈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예전에 없던,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고 비춰주시고 이끌어가니까 예전에 갔던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 있는 애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했어. 거듭났다 이 말은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인데 육으로 났고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세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하여 이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니? 성령을 받았는데 물로 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이렇게 됐어요. 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2장 38절하고 10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잘 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는 세례를 먼저 받으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맞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맞냐 이제 싸워야 되는 거야. 뭐가 맞냐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믿음과 그냥 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 세례를 받는 게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냥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은 쭉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니까 인쳐지니까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을 교회와 세상과 아시겠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싸워야 될 게 아니죠. 뭐 안 싸우고 있는데 제가 괜히 싸우는 것처럼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예?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성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 보냈다고요? 성령. 뭘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아멘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뭐 하나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무시했어야 안 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 내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 성령을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되세요?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무시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자, 누가 행하셔야 돼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게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영원토록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아멘? 혼자가 아니다. 자, 또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으로 함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됩니까? 아멘. 그 성령께서 행하신다. 아까 사회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자, 16장 13절을 봐봐요. 16장 13절. 자,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너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니 정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물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몸인 교회에 속했지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충만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정말 그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어떤 이 세계 안에 들어왔어. 백부장 고넬료가. 그리고 충만한 그 충만함을 맛봤단 말이에요. 충만함을. 그리고 이제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자,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조금 이제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11장 2절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절. 11장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3절 가로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무슨 문제 때문에? 무할례자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뭐 이제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앨범 없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옛날에 이제 애들 앨범을 이렇게 이제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앨범을. 그 이제 앨범을 봤는데 이제 우리 어릴 적 그래서 야 어렸을 때 애들을 못 봤는데 이제 사진으로 본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뻘거벗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조금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야 이거 보면 이거 이렇게 이제 꺼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던데 어릴 때니까 어릴 때 여기 보면 이제 이 할례다 이 말은 그 남자의 이제 그 생식기의 가죽을 이렇게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할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이때 몇 년간 해온지 아십니까? 이때 사도행전 몇 년간 할례를 해왔을까요? 요 시대에 몇 년이요? 뭐 가르쳐 주셔도 돼요. 안 가르쳐 주시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BC 4004년 3년. 예? BC 이제 뭐 4004년이라 그래요. 4004년.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몇몇만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지금이 2017년. 그러면 요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요 사이가 500년 정도 되면 요때가 이제 BC 1500년이라 BC 15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BC 대개 2000년, 다윗이 이제 1000년. 대략.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요때 행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모세 때 뭐가 내려왔어요? 율법이 내려왔어요. 모세 때 율법.
자, 그러니까 할례를 아브라함 2000년 이때 했고 모세 때 이제 율법이 내려왔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때 거의 몇 년간 지금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자다 자기는. 그래서 신약에는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요 부활하고 요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누구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한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덥네요, 되게. 저만 땀 납니까? 갑자기 땀이 탁 나기 시작하네. 자,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자, 조선왕조 몇 년이냐면 500년이라 그러죠. 조선왕조 500년이라는데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사라는 것을 지내왔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조상 제사. 이해되십니까? 이조 시대 때부터 제사를 이 제사 드리는 거 아주 크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집만 하나? 제사. 500년 뿐이 안 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500년 뿐이 안 된 전통. 그러면 이들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전통 500년 뿐이 안 됐는데 또 이거는 이성계가 고려에서부터 그 이조 조선시대를 건국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 하거든요. 백성들이 조상 섬기게 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해서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요거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굉장히 이들에게는 이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부심이. 그런데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때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는데 99세 때 할례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믿음을 줬어요. 믿음. 내가 99세인데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한 게 할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 그러니까 이 할례는 쉽게 말하면 나는 99세 내 몸은 죽었고 내 부인의 몸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육의 생각이 잘려나가고 믿음이 세워진 증거로 하라는 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할례를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육의 생각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안 세워져 있으면서 할례라고 하는 전통만 있었다는 거죠. 전통만 있었다. 그게 이제 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어져 온 나름대로의 특권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자신들의 육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의롭다 그러면 의인이다 이제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말. 근데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죠. 혹시 만나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 없이 그냥 죄인이다 하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과 차이는 뭐냐면 이 육의 생각이 잘려나갔느냐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집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도행전 11장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통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통. 그러니까 전통에 갇혀 있는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에 갇혀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게 이끌림을 받고 있고, 여기에 문제를 삼고 있는 이들은 전통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하나님은 지금 육의 생각 안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이끌놓고 그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시작이. 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도 만났겠지만 저도 만났어요. 예전에 뭐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자부하고 있었죠. 우리만 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한다. 우리만 믿음으로 산다. 딴들은 말뿐이다. 이론이다. 우리는 나름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훈련을 받았죠. 뭐 자기 소유 하나도 없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한번. 야, 그러니까 돈이 충분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한데 나는 늘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이해? 한 번은 뭐 어떤 거기에 이제 교사로 오라 그러는데, 교사로 오라 그러면서 35만 원인가를 내래요. 일주일 만에. 그 시골교회 35만 원 큰 돈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아이, 말해봐요.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았죠. 주여, 주님, 주여.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왔어요. 딱 그 물질이. 더도 안 오고 그 물질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아마 그런 거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쌀 떨어져 봐요. 그러면 공급 빠진 하나님을 볼 거예요. 안 떨어져서 못 봐. 떨어지면 공급하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네? 뭐 제가 이제 많이 핍박받는 게, 바쁘게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과속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고 평지에서 과속을 안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뭐 그거 뭐 평지에서 이런 데 하다가 많이 끊겨요. 그래도 뭐 저는 그래죠. 차 타고 다닐 만큼 나라에 세금도 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문제가 되죠, 이게. 거기 때도 이제 뭐 개척교회 갔을 때도 그랬죠. 와, 근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순전 벌금 안 내면 면허가 취소될 줄 알았어요. 예? 취소되나요? 근데 몰랐어요. 자꾸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언제까지 내라 하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큰 죄를 별로 안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까지 내래. 쉽게 말하면 오늘까지.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안 나. 여러분은 뭐 별로 큰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 그 형제님이 그러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돈을 탁 꺼내더니만은 쇼요. 배추 장사. 거기도 배추 해요. 배추. 그때 이제 배추 팔았을 텐데 거기도 막 이래서 돈을 막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돈은 지금 내가 필요한데 내 앞에서 돈을 씌냐. 이제 그러고 나는 주여 아시죠? 저거 이래 그러고 있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니까 얘기하겠죠.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예?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나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래가지고 늘 하시던 말씀, 어디서든지 말씀 전할 준비해라. 알겠어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하라. 언제든지 다혜가 뭐지? 하나는? 몰라?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 언제든지 뭐 해라? 그거 가르쳐줬죠. 나 알잖아. 지금 언제든지 죽일 준비해라. 3개. 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바로 오늘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 여러분은 늘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 나름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그까지 탁 무시를 했는데, 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교회를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와서 이래 보니까 어항에서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바다로 떨어졌어요. 바다. 거기서도 죽나? 뭐에 잡혀먹나? 요 어항이라고 있는 갇혀있는 세계에서 바다라고 하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리저리 만나죠. 다들 오라요. 교회 진리, 목사 없다.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성찬해야 된다. 목사가 어딨냐? 있었는데. 있었는데. 성전에. 그 다음에, 그거 있지요. 개역 성경은 그렇다. 이런 이상한 또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있죠. 지방마다 한 교회다. 한 지방이 한 교회다. 우리만이다. 이러는 데도 있고. 기상천외한 게 많아요. 나와보니까. 내 목사님 계신 데서 구원 받았는데. 나 개역 성경 보고 주님이 이 일 했는데. 이쯤에 또 이봉 형제한테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두루 섭렵하신. 자기만 구원이 있다. 복음을 전한다. 그게 갇혀있는 거죠. 테두리 안에.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그 충만한 역사를 여기서는 할례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자, 사도행전 16장 3절.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중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뭐라 그랬죠?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디모데에게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루스드라의 디모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으니까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디도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그럼 뭡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요. 알겠습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게 거기서 유익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디도는 안 받는 게 유익했어요. 법 아래 들어가는 것 같은. 그들에게 그 선을 그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뭐를? 진리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네? 자유 안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떠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내 개인의 사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사견. 갇혀있다. 자기의 옳은 것에 갇혀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봤다는 것에 갇혀있다. 자기들의 옳은 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행하는 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귐. 베드로도 여기 보면 할례자들하고 안 먹어서 누구지요? 바울한테 힐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왜 그 이방인들에게서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충만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거라는 겁니다. 성령. 교리로 올바른 말씀의 분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성령과 내게 임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교통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5장 5절.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자, 이 말씀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응?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15장 19절. 15장.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뭐하니? 이게 가장 가하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했다 하면서 나타내요. 예?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워지질 않는다 하면서 성령과 우리가 정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것을 정한 것도 왜 그러냐면 20절에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렇게 정한 것도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이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하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덕을.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어져 갔다. 요 뒤에 이제 그 뒤로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영혼이 참 감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 보여질 때, 아, 성령께서 저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그런 게 보여지면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옳은 세계 안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한 구절 더 봐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히 전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들을 핍박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 한 분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죠.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뭐라고요?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뭐하고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뭐라면,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하나님께로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거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너희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 이렇게 말하라고요. 성경 이렇게 말하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오고 믿었던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있잖아요. 그리스, 김종선 교수님? 그리스가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셀레쿠스 왕조 프로레미아 또 뭐 이렇게 4개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프로레미아 그가 이스라엘을 처음에 점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점령했어요? 이제 설명 좀 해요. 그냥 점령했다. 예?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저기 역사 거기에 보면 그 프로레미아 그 왕조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민족은 희한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냐면 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한 데 가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안식일. 그걸 가만히 보니까 꼭 그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쳐들어갔대. 그러니까 얘네도 희한하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적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네? 막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죽었어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네? 이상한 민족. 지켜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헷갈리죠?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수호해왔고 지켜온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고 사울도 마땅히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 이건 잔멸해야 된다. 사울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가말리아 문화리거든. 근데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율법과 이 세계 안에 머물 수가 없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랑 하나님의 뜻 세계 안으로 이끌려서 들어갔다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속에 역사하시고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이에요. 바울을 도구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 이끌려져 간 그러면서 생겨진 게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고. 이 고넬료도 그러한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장 가봅시다. 11장 15절 내가 말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놀랬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히 이방인들에게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11장 19절 여기 한번 더 볼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뭐라 그랬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할례자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들은 할례자에만 전하는 게 옳았어요? 안 옳았어요? 옳았어요. 목숨 걸고 지켜온 진리였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오고 수호해왔던 말씀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이끌어와 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은 죄짓고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 속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세계 속에 있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을 세워가는 세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 오후에는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성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 느꼈던 마음의 느꼈던 그런 마음들. 나름대로 다들 옳아요. 다들. 근데 성령의 인도가 그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고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있어서 마지막 날에 조금 주제가 좀 빗나갔나 어떻게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며 지키고 수호했던 것들이 그들 안에서는 진리였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세국정책을 쓰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일제에 정말 그런 어떤 수탈과 억압 속에 있고 발전치 못했던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서부터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며 짧은 시간 가졌던 복음 전도 집회 속에 다만 하나님이 교회에게 행하시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 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